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0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4절입니다. 봉독이 드립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로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한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로야 하니 고넬로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신약 교회에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신약의 교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그곳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됨이고 그들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님을 확인시켜주고 동시에 이제 너희가 성령을 받고라는 것처럼 그 사명, 중요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밑바탕 원동력을 회복한 것이 바로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유대인들 중점으로 되어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모였던 그곳에 임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했습니다. 주님은 부활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너희 유대 나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서 살아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가서입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입니다. 그 모든 족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한 민족이 속해 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와 피부색이 다른 정말 피부색이 조금 까만 색을 가지고 있는 그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족속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전쟁을 좋아하고 전쟁을 치르는 러시아도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중국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입니다. 그럼 그 성령님의 역사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만 임합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역사하는 역사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0장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로, 그는 분명히 이방인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했습니다. 이달리아는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라는 말은 그 밑에 수하가 100명 정도 있는 군대 장교를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 중대장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죠. 그는 이방입니다. 그런데 그의 가정에 성령이 임한 겁니다. 어떻게요?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것 같이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 함께한 겁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순절 날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고넬로의 가정에 임했다라는 것은 이방인의 첫 열매로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에 복음의 장벽이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복음의 장벽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정식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유대인들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이것 성령이 아니면 아니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은 너무나 놀랍고 귀하고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는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영적인 거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고넬로를 가르쳐 4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지칭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넬로를 기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고넬로를 기억합니까? 고넬로를 왜 기억했는지를 우리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오늘 1절에서 보니까 그는 군대 장관이라 했습니다. 고넬로라는 백부장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2절에 가서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했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가르쳐 경건했다 했습니다. 더욱이 2절에서 보니까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했다 하는 말과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 말, 온 가족이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내가 예수 잘 믿고 인격적으로 만났으니까 나와 함께 사는 아내도 그렇게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고 잘 섬길 수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내가 예수 만났으니까 내 남편도 예수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삽니까? 그거는 우리에게 기대입니다. 꿈 같은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어제 주보를 작성하면서 마커스의 50에 있는 목요 예배를 참여하게 보았습니다. 저도 그 영상을 보면서 찬양 가운데 은혜를 받았고, 말씀 가운데 김남국 목사님이 전했던 그 말씀 가운데 은혜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오늘 말씀과 좀 연관이 되는 부분이어서 좀 이용해 볼까 합니다. 그 목사님이 외쳤던 그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가 있었던 것이,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가정에 돌아갔을 때,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 돌아갔을 때 자녀들 앞에서 스마트폰을 먼저 하는지 말씀을 먼저 보는지입니다. 스마트폰을 보고 즐겨하면서 자녀들에게 게임하지 말라,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지 않으면서 성경 보지 않는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부모로서 먼저 본을 보이라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의 자녀들이 참 예수 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 것 같은데 참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하는 자녀들이 참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중에 지금까지는 제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세 자녀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몸부림친 것을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볼 때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잘 믿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니까 내 자녀들이 그렇게 하더냐고요.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내 자녀들이 무조건 잘 섬길 것 같죠. 아니다는 겁니다. 오늘 고넬로를 한번 잠시 기억해 보십시다. 성경에서 고넬로를 지칭해서 하는 말이 온 집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다 했습니다. 이건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주신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런데요,
군대 장관으로서 더더욱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되 온 집으로 더불어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충격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만나는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그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의 삶을 산다면 내 가족이 그들도 예수 만나고 그들도 예수 안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할 뿐만 아니라 잘 섬겨야 합니다. 고넬료의 믿음은, 고넬료의 경건은 흉내만 내는 경건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짱하는, 진짜 멋있는 경건했던,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외적인 모양을 보고 경건하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외적인 모습 가운데서 저 사람은 저런 정도는 저가 예수 믿으니까 경건한 모습이구나, 그럴 수 있어요. 성경책 들고 교회 출석하고 조금간 뭔가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도 거룩한 채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거룩하다, 경건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도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경건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보시는 경건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켰을 때 율법을 지킨 것을 가리켜 경건하다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가리켜 회칠한 무덤이라 책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예복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 집례하는 제사장들을 향해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강도의 구류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두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고넬료는 분명히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다시 하면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집으로 더불어입니다. 어찌 보면 고넬료는 오늘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세례받기 전에 그는 하나님의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삶과 정말로 완전히 일치되지는 못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유대인이 지키는 율법을 준수하며 하나님을 사랑한 겁니다. 고넬료의 경건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참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뜻을 따른 것입니다. 참된 경건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났다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한 것, 생명의 주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명의 창조주이며 구원자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인식하고 그분 그 뜻대로 살고자 힘쓰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주일 동안 교회에 참여하는 습관을 가지고 경건에다가 착각하지 마십시다. 삶 속에서 까마득하게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 잊어버리고 살다가 주의 날이니까 교회에 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자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려워도
매일 아침마다 보내드리면서 성경을 읽자고 하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자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일터에 나가서 일하고 수고하느라고 바쁘고 힘든 거 압니다. 그럴지라도 그 속에서라도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하루의 시작도, 하루의 마침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자는 겁니다. 몸부림치자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고넬로를 기억하였다 했습니다. 고넬로를 기억하였다 할 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서 몇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를 가서 보니까 2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있습니다. 구제입니다. 고넬로는 백부장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대, 가이사랴 지역은 로마 나라가 정복한 나라입니다. 식민지예요. 우리 일제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나라가 그것을 정복했기 때문에 정복자이니까 그 백성을 착취할 수 있어요. 자기 맘대로 빼앗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더욱 힘 있는 군인이에요. 그는 자기 백성이 아닌 유대인들을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돕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했습니다. 구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 삶 속에서 드러나는 매우 중요한 표현이고 생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구제하는 것으로 구원이 됩니까? 아닙니다. 구제를 많이 했다고 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구제를 많이 해야만이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구제가 구원과는 연관이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 속에서는 구제는 분명히 일어나며 더더욱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 나타나는 이 구제는 더 아름답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천하에 모여서 예배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그들이 정말로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도행전 2장의 41절을 가서 보면 그들이 더 이상 자기의 것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고 더 이상 물질에 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물질과 하나님과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너희도 먼저 대접하라는 것처럼 그들이 먼저 남을 대접한 겁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셨다 했습니다.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따라오는 삶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았던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예배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나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경건에 대해서 정의한 게 있습니다.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구제이죠. 이걸 가르쳐 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새 속에 물들지 않은 온전한 신앙을 지키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야기했던 경건이 행하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나타나야 하지 않겠니? 이 말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구제를 통해서 선을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나타나는데 그 생활이 드러나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성령님께서 하신 그 열매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물결을 흘려보는 겁니다. 사랑의 물결을. 또 오늘 본문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2절 하반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 표현을 통해서 보면 유대인들이 했던 기도의 모습을 본받아서 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시간을 정해놓고. 베드로도 예루살렘 성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울 때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제3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기도 시간에 고넬로도 기도 시간에 천사를 만난 겁니다. 성령을 만난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겁니다. 고넬로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 형식적인 기도, 의례적인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는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왜 기도가 경건인 줄 아십니까? 기도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기억해 보십시오. 한나가 기도했던 것이 뭡니까? 내게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줄 걸 믿고 신뢰했고 알았기 때문에 인정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이 하셨던 모습처럼 우리도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서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한 상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로야 하니. 여기 하루 제3시라 했어요. 9시라 했어요. 9시면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 정도 됩니다. 그 시간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상중에 천사가 그를 찾아와 그를 부르짖습니다. 부르고 계십니다. 갑자기 한 천사가 나타나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고넬로가 두려워하고 주목할 때 천사가 그에게 이른 말씀이 뭡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있습니다. 상달됐다 이 말은 올라갔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는 메아리 쳐서 이 공간에 머물다가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고넬로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우리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상달됩니다. 어떻게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죽은 사람 장례식 때 피우는 향, 그것만이 향이 아니라 그보다 더 멋진 향, 우리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취급하십니까? 얼마나 귀하게 보십니까? 금 대접의 가장입니다. 다시 바꿔서 이 말을 정리해서 하면요,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우리들의 기도를 담기 해서 금 대접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금 대접에 담아 가지고 와서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주님 앞에 쏟아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런데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메아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응답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작은 자 중에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그 상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 했는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흘러보내는 사랑의 물결은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 역사를 보게 됩니다. 고넬로의 기도, 고넬로의 구제, 하나님 앞에 상달됐습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였습니다.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한 바 되었다는 겁니다. 고넬로는 구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고넬로의 신앙은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양쪽의 균형을 이루었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는 많이 합니다. 근데 삶이 없어요. 그래서 헛된 메아리처럼 느껴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을 많이 행한 것 같아요. 사랑을 많이 드러내요. 모습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삶이 없어요. 기도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첫째는 하나님 사랑, 다음에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무엇입니까?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웃 사랑이 무엇입니까? 구제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찾아왔던 부자 청년,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 했습니다. 성경이, 율법이 뭐냐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 했습니다. 내가 그대로 하라 했습니다. 그의 답이 뭡니까? 제가 지금까지 그것을 지켜왔습니다 했습니다. 주님은 청년에게 이야기하며, 내가 보니 너는 부자다. 너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가 예수를 만나고 싶어서 돌 무화과 나무, 우리나 생각하는 무화과 나무는 약해요.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는 사람이 올라갈 수 없어요. 그런데 유대 지역에, 이스라엘의 돌 무화과 나무는 아주 팽나무처럼 든든합니다. 사람들이 올라가기 충분해요. 그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간 것을 보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모했다가 만난 겁니다. 주님 만났을 때 삭개오가 고백했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재산을 팔아서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으며, 내가 만약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삭개오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 뭐였습니까? 남에게 손가락질 받고 싶지 않았어요. 무시당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그 몸의 육체에 아주 큰 약점이 있어요. 키가 아담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에게 큰 약점이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찌 보면 더더욱 세리장으로
더 열심히 돈을 벌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사개오의 키를 가리켜 우리 보편적인 사람 중에 아담한 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키가 작은 외소증 환자, 옛날에 우리가 난장이라고 했죠. 외소증 환자, 그런 키로 비유합니다. 정말 작죠.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싶지 않다면 먼저 힘을 길러야죠. 그가 키가 작은데 그렇게 힘을 길러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가 찾은 방법이 뭐죠? 세리장이 된 겁니다. 물질입니다. 돈이 있으면 힘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 만나고 나서 자기의 것을 나누었습니다. 가치관이 바뀐 거죠. 구원받은 성도가 바로 그겁니다. 이사야서 43장 26절을 보니까 너는 나에게 기억이 되게 하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되게 하라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겁니다. 존귀한 성실교회 지체들이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고넬로를 통해서 그 답을 찾습니다. 고넬로가 했던 그 모습, 그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드러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그런데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이 뭐죠? 선한 영향력이 뭐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드러낼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이 무엇입니까? 이걸 위해서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 존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목사님 제가 굳이 하고 싶어도 제게는 많은 것이 없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있는 것 가지고 하십시다. 욥바에 있는 다비다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어찌 보면 홀로 된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을 때,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죽었을 때 많은 여인들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그곳에 찾아온 베드로를 향해서 드러내 보입니다. 심지어 속옷을 드러내 보이면서 이것도 전에 다비다가 해주었는데요. 드러낸 거예요. 선한 영향력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십시다. 우리의 있는 것을 가지고 남에게 나는 이와 같은 것이 금은 보화가 많다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내게 주어진 것 가지고 작은 것이라도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 성실교회 안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기도입니다. 기도는 히스기야도 했습니다. 다니엘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하셨던 게 뭡니까?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했습니다. 눈물을 보았다, 이 말은 기도를 들었다 했습니다. 민수기 10장 9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불지니 했습니다. 나팔을 크게 불라는 말이 뭡니까? 전쟁을 나갈 때 적들에게 들키지 아니하도록 조용히 움직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나팔을 크게 불라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전쟁터에 나갈 때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무기이기도 합니다. 존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 기도하는 나팔을 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넬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지만은 그 하나님 앞에서 했지만은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될 줄 몰랐는데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기억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하는 그 모든 것,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한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행한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선을 베푸는 것을 기억하신 그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면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거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